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느헤미야 1장 1절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우리 찬양 제목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사랑담은 교회 버전으로 우리 선교사님을 초청하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소중한 사람 반주를 좀 해주시고, 우리 한 번은 우리 그냥 부르고 두 번째는 우리 선교사님을 향하여서 축복하면서 우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누가 뭐래도 소중한 사람. 하나님 당신을 위해, 하나님 당신을 위해 포기한 만큼 소중한 우리 선교사님을 향하여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누가 뭐래도 소중한 사람. 하나님 당신을 위해, 하나님 당신을 위해 포기한 만큼 우리 저 뒤에 우리 사모님 함께 오셨습니다. 조정원 사모님, 당신은 소중한 사람, 누가 뭐래도 소중한 사람. 사모님 자리 한번 일어나주세요. 얼굴 보고 싶어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 포기한 만큼 소중한 우리 두 분을 향하여 격려의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우리 김영대 선교사님 우리 나와주실 때 힘찬 환영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행히 앞으로 안 불러내고 한영송을 불러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뼛속 깊이 흐르는 이 경상도의 피 때문에 앞에 나와서 찬양 받고 이렇게 뭐 하는 게 좀 어색하지 않을 때가 됐는데도 아직까지 어색하네요. 그래도 앉아서 이렇게 해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받았고, 너무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 2023년 첫 금요 성령 집회에 첫 강사로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우리 이건중 목사님, 역시 안목이 남다르시다는 것 감사드리고요. 그 이제 강사 이렇게 프로필을 쭉 사진으로 담은 모습을 보면서 참 역시 앞서가는 목사님 참 다르시다 하는 걸 느끼고요. 그 제목에부터 뭐 어마어마하게 시작하더래요. 선교사와 선교와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 제가 꿈꾸던 그런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앞서 우리 이 목사님 잠깐 소개를 했지만 제가 처음부터 저는 선교사로 헌신되고 또 선교사를 준비한 그런 선교사 후보생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파송하고 또 뒤에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그러한 목회를 꿈꾸는, 정말 목사님 꿈꿨던 것처럼 선교적 교회를 참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리라고 제가 20대 때 그렇게 헌신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더 분명하게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어서 내 목회 인생 속에서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겠습니다. 그렇게 30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목회를 배워 나가고 선교적 꿈을 갖고 기도를 하는 어느 시점에 뭐 제가 그때 이제 2000년도에 반야월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생활하면서 이제 선교지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주는 하나님의 음성과 열정과 그리고 그 선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 성령의 역사들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0대 뭐 한 33세 때 34대 요즘에 제가 그때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있었는데 휴가를 내고 일주일간 선교지를 가려고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캄보디아에 지인이 있어서 캄보디아로 결정하고 갔다 왔습니다. 비록 일주일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나름대로 많은 성령의 임재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뭐 놀러 간 목적이 아니고 어느 한 집사님을 통하여서 안내를 받았는데 현지 교회, 현지 신학교, 또 현지 성도들, 또 주일 학생들 이렇게 보았습니다. 약 20년 전에 그때 캄보디아 상황은 굉장히 더러웠어요. 뭐 더운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캄보디아 제가 한국에 추울 땐 처음 나와봤는데 17년 만에 한국 참 사계절이 뿌듯해요. 너무 좋아요. 찬바람이 솔솔 들어오는 게 뼈마디가 쑤시고 너무 좋아요. 이런 경험을 제가 처음 해봤고 너무너무 참 상쾌합니다. 사계절이 있는 대한민국 너무너무 좋습니다. 캄보디아도 사계절이 있어요. 첫 번째 더워요. 두 번째 굉장히 덥습니다. 그 다음째 억수로 더워요. 그 다음에 너무 더워요. 덥습니다. 더운 사계절이 있는데 이런 더운 가운데 뭐 그 당시에 20년 전에는 뭐 길 도로 사정도 안 좋고요. 그리고 현재 아이들이 뭐 사탕 하나 들고 오면 막 쫓아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안기고 이렇게 가까이 오면요, 이쁘긴 이쁜데 너무너무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들 뭐 홈리스들 가까이 지내 있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뭐 이쁜데 가까이 오는 거 싫은 거 있죠. 그랬습니다. 20년 전에. 지금 아닙니다. 20년 전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데를 경험하는데 짧은 기간이었지만 어떤 성령의 역사들이 또 저를 통하여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물론 말과 어떤 문안을 모르지만 그러나 간절한 마음 속에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짧은 시간 속에서 경험되면서 현장에서 선교지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 짧게나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안내해 주신 집사님에게 마지막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그분도 저를 또 좋게 보셨는데 참 목사님 같은 분이 캄보디아에 참 와서 선교하면 좋을 텐데 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해서 참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딴 사람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이렇게 선교적으로 준비된 사람이 아니고 선교를 보내는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얼굴은 이렇게 번득하게 생겼지만 뭐 저 공부하기도 싫고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게 여러분들 뭐 잘 아시잖아요, 그죠? 뭐 여기 젊으신 분들 뭐 아실 거예요, 영어 참 뭐 여기는 워낙 또 탁월하셔서 잘 하시겠지만서도 어쨌든 뭐 싫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부터 문제였어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제는 캄보디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영대야, 네가 가라 캄보디아.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네가 가라 하와이 같으면 가겠는데 캄보디아라니 이게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왜 물어보나 뭐로 보나 내가 캄보디아 갈 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제가 30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기도해 왔던 것들이 보내는 선교사지 저는 현장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외면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들이 지나고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 내적 부르심을 참 있었지만 저는 계속해서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고 저희 아내가 가족들과 친정 그리고 저희 처가 식구들과 함께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 놀러 가게 되었어요. 놀러 가서 그곳에서 이제 앙코르와트를 구경을 하는데 딱 앙코르와트에서 가서 딱 느끼는 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낀 거예요. 죽음의 영에 사로잡혀서 크메르 민족들이 캄보디아 민족들이 죽어갖고 얼마나 악한 영에 죽음의 영에 사로잡혀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죽어갖고 또 앞으로 죽어갈 영혼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아파하심들을 안에 조정아 선교사가 느낀 거예요. 그리고 호텔 방에 돌아오자마자 펑펑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파하심들을 그 가슴 속에 느끼면서 뭐 견딜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희 가정이 이 땅에 와서 죽음의 영이 아닌 새 생명의 영을 이 땅에 전하지 않겠니 하는 그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저보다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가겠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그 자리에서 가겠습니다고 결단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앙코르와트 어떻게 반지도 모르겠대요. 계속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느끼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제가 잘 갔다 왔나? 잘 갔다 왔다.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를 캄보디아 땅에 부르신다. 무슨 소리 하노? 뭐 앙코르와트 잘 갔다 왔으면 그냥. 그리고 저는 또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다. 그렇게 신랑이를 하면서 집사람은 그 이후로부터는 매일 철야를 했습니다. 매일같이 철야를 하고 그 땅을 위하여서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매일같이 철야하고 10시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기도 마치면 들어오고 그 생활이 한 1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 한 중간쯤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기도를 계속 철야를 하니까 여보, 그럼 이렇게 합시다. 내가 당신을 파송할게. 당신은 선교사하고 나는 파송 담임 목사하죠. 아이들은 제가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잘 키울 때는 걱정하지 말고 당신 혼자 선교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기 싫었어요. 저 솔직하게. 덥고 더럽고 뭐 제 아들도 웃잖아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시간들이 지나고 뭐 저 역시도 계속 기도하면서 좀 어려움의 시간들이 한 2년 시간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이제 저도 뭐 견딜 수가 없는 내적 부르심, 집사람 맨날 철야하지. 저는 뭐 기도하면 캄보디아 막 보이고 막 들리고 막 눈을 끌 수도 없고 감을 수도 없고 기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뭐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그렇다면은 제가 태생제로 대구 경상도입니다. 저는 완전한 TK. 여러분 딴 게 계신 PK는 어디 뭐 어느 지역에 계신 분 죄송합니다. 저는 뭐 경상도 피가 막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흘러요. 하나님, 저는 대구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제가 갈 때 캄보디아를 갈 때 2006년대 보고마가 대구가 6%였어요. 제가 갈 때 6%인데 지금은 몇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선교학자들이 보고마율을 4% 이하는 선교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요. 6% 밑으로 떨어지고 4% 되면 이 선교지입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다시 일로 올 거예요. 선교하러. 열심히 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한국 땅을 사랑하는 것처럼 캄보디아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구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흐르는데 제가 캄보디아 땅을 위해서 1년, 2년을 기도했지만 눈물 한번 흘린 적 없습니다. 만약 캄보디아를 주신다면 제게 눈물을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만약에 그곳에 간다면 내가 뭘 할까요? 언어적도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장벽이 있는데 내가 그곳에 뭘 할까요? 이런 기도의 제목을 놓고 쭉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한 몇 달 동안 기도했지만 역시 눈물이나 어떤 그런 간절함은 역시 없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때 반야월교에서 대학부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단기 선교를 가는데 캄보디아를 간다고 해요. 이것도 하나님께 주시는 또 좋은 기회다 싶어서 제가 휴가를 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제가 수석 행정 부목사에서 담임 목사님 밑에 이제 뭐 교역자 휴가 스케줄을 맞춰서 이제 결제를 보냈습니다. 당시 이제 제가 좀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스케줄을 좀 맞춰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스케줄을 쭉 부교육자 휴가 계획을 보시더니 김 목사 휴가를 이때 잡았네.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같이 가려고 예 지난번에 갔다 오지 않나? 예 갔다 왔으면 이번에 같이 한번 가려고 그럽니다. 뭐 지난번에 갔는데 이번엔 가지 마라. 제가 그 당시 바로 아멘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이성희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서 캄보디아 가지 말라고 했다. 제가 아멘하고 돌아오자마자 집사람에게 이야기해서 여보 이제 기도 그만해라. 하나님께서 이성희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캄보디아 가지 말라고 했다. 내가 일주일간 내가 한 몇 달 동안 이렇게 작전 기도를 했는데 드디어 오늘 하나님 응답을 하셨다. 너무 막 사역이 막 잘 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쁘게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한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이승희 목사님 스케줄이 또 바뀌었는가 봐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교역자 휴가 일정을 정리하는 가운데 김 목사, 네 캄보디아 가야 되겠다. 얼마나 속상하고 하나님 뭐 한 번에 가라 하든지 한 번에 가지 마라 했다. 가라 했다. 뭐 어쩌란 말입니까? 그렇게 원통하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단기 선교 이제 최종적으로 합류하고 비용도 지불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기간 동안에 앞서 기도했던 그 세 가지 제목들 반드시 응답받고 아무런 내가 느낌이 없다면은 이 중에 하나라도 제게 어떤 확신이 없다면 저는 캄보디아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기도한 것들은 100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거지 나를 보내면 1명이고 나를 안 차놓으면 100명입니다. 하나님 산수도 못합니까? 뭐 이렇게 원망 아닌 원망도 하면서 세 가지 응답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땅에 갔습니다. 가고 청년들하고 있다가 그 다음 날부터 현장에 갔어요. 현장에서 아이들 그곳에 있는 성도들 탁 만나는데 모르겠어요. 뭐 그건 뭐 이유 없이 갑자기 제 눈에 눈물이 빵 트이더라고요. 뭐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탁 눈이 마주치는데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뭐 제가 회개 기도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가슴 속에 막 안타까움과 사랑스러운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눈물. 그러면서 제가 선글라스를 벗을 수가 없는 게 흐르는 눈물 때문에 선글라스 밑으로 눈물을 훔치면서 그리고 아이들이 오는데요. 아이들 왔는데 여러분 혹시 그 향수의 그 샤넬 넘버 파이브라고 아십니까? 20ml 450만 원짜리. 저도 맡아봐서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그런 게 있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제가 안는데요. 아이들의 그 이전에는 제가 그렇게 가까이 오는 게 싫었던 그 괴상망측한 그 꼬린내들이 뭐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는 그 샤넬 넘버 5보다 더 향기로운 냄새가 막 그러면서 이 가슴 속에 이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막 견딜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아이들 한 명 뭐 더럽기나 못생기기나 뭐 전부 다 막 헉을 하면서 안고 눈물 흘리고 그때 한참 불렀던 내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주님 다시 오실 눈물 펑펑 흘려가면서 막 보는데 아이들 눈만 마주치면 눈물 나고 사랑스럽고 안고 막 그리고 그 바로 하나님 내가 여기 와야 되겠군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 다음 날 청소년 집회를 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여기 오겠는데 그렇다면은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뭘 할까요? 이제는 제가 오는 건 확실하고 뭘 할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아이들하고 청소년 집회를 하고 그 다음 날 그 킬링필드 박물관인 그 학교를 교도소로 바꾼 그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울슬랭 감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있는데 킬링필드 당시에 크메르 루즈군의 사진들이 쫙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곳에 보면은 크메르 루즈군의 사진들 또 이쪽 반대편에는 희생자의 사진이 같이 마주보고 있는데 크메르 루즈군의 사진들이 보면은 다 10대, 20대, 많아야 30대, 10대, 20대 이 청소년 청년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뭐 그 당시에 이 학살의 장면을 보면 기가 막혀요. 아이들을 그냥 뭐 개구리 뒷다리 잡듯이 잡아갖고 나무에 쳐서 죽이기도 하고요. 던져서 총살 연습하기도 하고요. 던져서 대나무 짝대기로 찌르기도 하고 임산부들 뭐 배를 찌르고 뭐 엄청난 그런 살인들을 합니다. 죽음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이것들이 무엇이 선이고 악인가를 구별을 못하는 그리고 막양 살인자의 살인의 영이 막 가득 그 나라에 임하였고 그리고 단 5년 안에 뭐 실제적으로는 한 2년 반 동안에
전체 캄보디아 인구의 3분의 1이 학살당했습니다. 죽음의 영이 가득한 그 땅을, 그것을 보면서 이 젊은이들이, 이 청년들이, 이 청소년들이 죽음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악한 영의 죽음을 이끌고 이 땅 가운데 정말 우리가 잘 알던 대로, 아는 대로 킬링필드,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 이곳에, 네가 이곳에 와서 너를 통하여서 생명과 새 생명, 생명의 길이 흐르게 해서 그곳에 킬링필드가 아니라 리빙필드, 생명의 땅으로, 생명의 들판으로 변화하는 일들을 하지 않겠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소년, 청년들을 정말 살리고자 하는 그런 청소년들에 대한, 청년들에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 오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방명록이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썼습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에 죽음의 영이 들어왔다면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생명의 영이 깃들게 하옵소서. 김영대 사인 싹, 나는 온다, I will back 하면서 딱 쓰고 왔어요. 근데 와서 이제 집사람에게 이야기했죠. 여보, 캄보디아 갑시다. 집사람 그동안 계속 기도, 할렐루야 아멘 갑시다. 근데 그때부터 문제인 거예요. 언제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미 하마마 그때 뭐 아빌백 사인하고 왔기 때문에 난 가야 되는 게 뭐. 그리고 이제 뭐 상황들이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저희 그때 교회 선교사 후보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생들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제가 그 다음 번으로 가면 한 1년 반, 길게 한 2년 가까이 시간들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그 시간 동안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간다고 이야기를 했어. 그랬더니 주변에서 난리나.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저를 아는 모든 성도들 뭐 정신없나, 뭐 한번 갔다 와가 벌써 가려고, 파송교회는 뭐 그렇게 안정하고 파송 단체도 없이 협력교회 네 혼자 가면 그러면 뭐 너 가족은 어떡하나, 아는 굶이 죽으시려고 별의별 말이 다 하는 거. 그리고 어떤 분은요,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사모님 우리가 막 기도를 해보이게, 내가 기도해 보이겠네 가서 한 3년간 죽을 고생을 할 거다. 그 집사람 이야기 그걸 들어요. 그 죽을 고생 내가 이미 어릴 때 다 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 그리고 또 뭐 어떤 또 사모님, 또 담임 목사님 사모님도 마찬가지. 제 집사람을 통해서 아이고 뭐 그래 일찍 가려고 그 1, 2년 먼저 간다고 캄보디아가 보고마가 막 왕성하게 일어나고 캄보디아 뒤집어질 거 안 그렇다. 준비해가 가라. 그러면서 막 난리를 주.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 당신은 하나님이 크나 우리를 보내려고 하는 저 담임 목사가 크나 누가 크노? 집사람의 대답이 하나님이 크십니다. 갑시다. 그리고 저희들은 출발하고. 근데 가려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조금 후원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군데를 갔습니다. 두 군데를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자존심 상해. 내가 선교를 가는 거지 구걸하러 가네. 후원해달라고 구걸하는 것 같아서 이거 너무너무 그 당시, 지금은 뭐 안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선교할 테니까 하나님 내 후원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라고. 그리고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만약에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음성 잘못 들었습니다. 그날부로 나는 한국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책임지시고 우리는 선교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래 17년이 있었죠. 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사실은 그때 1, 2년 초기에 정착할 때가 후원금이 더 많았어요. 더 여유가 있었어요. 오히려 쓰고 남음이 있어요. 지금은 써도 받아도 모자랐는데 그때는 써도 남아서 다른 선교사님들 오히려 도와줬어요. 그곳에서 주변에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보냈던 반열교회 성도님들이 선교 기도회를 하면요, 다 선교 목사님 이야기해요. 김영재 선교사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만 기도하면 성도들이 끝날 줄을 모른다고. 도대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할 수밖에 없어요. 파송교회도 없고 파송단체도 없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성경 속에 나오는 그 까마귀는요, 하나님께서는 까마귀가 부족하는 비둘기, 참새, 독수리 다 동원하셔갖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교를 이루어내시더라고요. 동서영상에도 봤는데 저렇게 교회들 천막 치고 땅바닥에 사던 교회예요. 다 교회가 건축되어졌습니다. 그곳에는 지금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 건물이 20번째 헌당 예배를 지난 11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21번째 교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그런데 그런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그 보내시는 일들 속에서요 사람을 보내주시고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죠. 그리고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간부대 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간부대 말을 공부합니다. 저희 집 사람은 암기를 굉장히 뛰어납니다. 설교 원고나 성경 공부 원고 4장, 5, 6장 통째로 외웁니다. 간부대 말을.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다 해요. 저는 머리가 나빠가 안 돼요. 아무리 10개 외우면 그 다음날 일어나면 7개, 8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그 아랫게 기억났던 2개마저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답답해서 하나님 나를 선교지에 보내셨으면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가다 방언이 터진다고 하는데 내게 왜 그런 방언도 안 주시냐. 그러면 여기 왔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 캄보디아 책을 배우고 잘 테니까 내일 아침에 이 책이 다 머릿속에 들어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아침에 일어나 보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안타까운 시간 속에서 제가 언어와 함께 고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또 꿈속에 이렇게 나타나셔. 영재 공부하는 게 힘들죠. 예, 힘듭니다. 그런데 내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신에 있다. 성령을 구하고 구해라. 그런데 이거는 도구기 때문에 놓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책을 놓지 말라고 해서 제가 지금 안식년 중인데 캄보디아 성경책 갖고 와서 들고 있습니다. 뭐 보지는 않더라도 들고는 있습니다. 주님 들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보기도 합니다. 예.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는. 그리고 말씀을 선포, 기도하고 설교를 하는데요. 그때는 막 말에 앞서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시는 것들을 성도들이 듣고요. 그곳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성도들이 돌아서면서 우리 사역자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전사님 내가 뭐가 나서 목사님 기도했는데 허리가 나고 뭐가 나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는. 실제로 저희 집사님 중에요. 여기 또 영상에 나온 집사님 중에 한 명이 리라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수원 사람 리라고 있는데 이분이 전도를 하면서 동네 가면요 환자들이 가난도 하지만 환자들이 의료 혜택이 없고 약이 없으니까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다가 환자들 보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의 아픈 부위 무릎, 뭐 허리, 어디 뭐 감치, 목, 머리 주여 불쌍히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명안에 떠나갈지어다. 아멘. 나와버려요. 이분이 뭐 은사 능력 이런 거 모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치유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전사님들도요. 우리 전사님 한 분은 짠대 전도사님, 이분은 찬양 오늘 우리 전사님이신 걸 찬양 기가 막히게 하시는데 우리 자매님 데리고 가고 싶은데 우리 짠대 전도사님 찬양인도 죄송합니다. 더 잘해요. 너무 잘합니다. 심지어 스카우트 제의가 왔을 정도로. 굉장히 잘하는데 그러니까 집사람하고 뭐 저의 사랑을 굉장히 독차지해서 그러다가 결혼할 때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제가 뭐 이렇게 키운 제자 중에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을 굉장히 풍성하게 했습니다. 풍성하게 하면서 캄보디아는 결혼 지참금을 줍니다. 특별히 이제 결혼 잔치를 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신랑 측에서 지불하는데 처음 저하고 이야기했던 자그맣게 한다고 해서 제가 어느 정도 한 3분의 1 가까이 3분의 1 조금 더 되게 이렇게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욕심이 생겨서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너무 크게 해서 완전 빚더미 3일 줬고 그 이후부터 빚더미에 앉아갖고 고민을 시작해요. 갚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뭐 교회 헌금 얼마 되지 않고 사례비 제가 주는 것도 뭐 생활 겨우 할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 제 집사람은 참 너무 안타까워서 좀 도와주자 또 제 몰래도 도와주겠다고 도와주자고 하는데 저는 도와줄 마음이 있었지만 기도하는데 이게 도와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시간들 물질로 통한 고난의 시간이 지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일 이 친구는 웁니다. 친구들한테 뭐 꼬기도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뭐 그런데 참 이 친구가 그만두잖아. 어렵고 힘들어 그 자리에 교회 사역 자리에서 있는 거예요. 머물러 다른 데 가면은 직장에 다니면 지금 현재 보수보다 몇 배를 더 받습니다. 또 다른 교회 스카우트 하는 데 가면은요 더 많은 사례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고 눈물 흘리고 또 사역하고 눈물 흘리고 힘들고 뭐 너무 힘들면 제대로 기도도 안 됩니다. 그냥 뭐 흐느끼 울다가 뭐 괴로워 끙끙 앓다가 또 사역하고 또 일하고 그런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해주시는데요. 지금은 그 마을에 새로운 그 기독교 학교가 생기고 기독교의 그 디렉터 우리로 보면은 교목이죠. 교목이 필요해서 이 친구가 선발이 되었어요.
선발이 되어서 하는 게 워낙 잘하니까 또 훈련도 잘 받고 하니까 막 이 학교 이사가 너무너무 좋아가 막 월급을 막 주는 거예요. 월급도 주고 보너스 주고 뭘 하면 자꾸 앞에 세우면. 그 지난번에 가서 제가 저 헌당 예배하는데 탁 차가 하나 흰색 SUV 이제 하이랜드라는 도요타 차가 탁 들어오더라고. 또 저렇게 또 좋은 차는 누가 이렇게 타고 오나? 탁 내렸는데 볼게요. 우리 그 안댁 찬양 전도사예요. 이야, 이거 뭐고? 목사님 제가 차 하나 장만했습니다. 이야, 그 할부로 했나? 아니 그냥 한 번에 그냥 뭐. 한 번에 어떻게? 그럼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그 차가 뭐 2000cc인데요. 우리 한국 돈으로 보면은 약 근 한 3천만 원 돈인데 2만 몇천 불 정도 되니까 약 3천 불 가까이 돼요.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와, 야, 제가 1300cc 타거든요. 야, 네가 차가 내보다 좋다. 이제 다음 달부터 네가 내한테 월급 줘야 되겠다. 야,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물질로 축복해 주고 사회적 위치도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도 자기가 조금씩 모아서 자기가 땅을 하나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목사님 여기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매달 모아서 한 4,500만 원 되는 돈을 들여가 헌금을 해서 땅을 사서 그곳에 교회를 짓도록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난의 시간들을 지났더니까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요, 느헤미야 나오죠. 느헤미야가 딱 있는데 보면은 그가 뭐 우리가 뭐 내용을 아니까 되게 멋있어 봅니다. 지금 그의 신분, 원래 신분 포로민의 아들이 포로민 이세입니다. 참 하나님 믿고 여호와 믿는다고 했는데 보면은 내 신분은 포로민의 이세예요. 오랫동안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 천지 창조를 막 복음을 전하지 니나 믿으라고. 여호와 하나님 무슨 힘이 있다고 겨우 포로 주제에 그러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이제 성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형편과 처지가 여건들은 어렵고 여전히 조국은 형편이 어렵지만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 성경에 보면 묻습니다. 첫 번째로 거기에서 유다 땅에서 오는 그의 동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먼저 묻는 게 도대체 그 지금 형편이 어떻냐? 유대와 예루살렘 형편이 도대체 어때? 그러니까 막 안타까운 소식을 듣죠. 그의 관심은 유대. 지가 먹고 지금 뭐 비록 포로민이 이세했지만도 지금 현재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고 아닥사스다 왕이 최측근의 높은 성공의 자리에 있고 물질이나 환경의 높은 자리에서 이젠 더 이상의 그 옛날의 어떤 구질구질한 삶을 잊어볼 만도 한데 여전히 그의 시선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시선들은, 마음들은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 시선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저희 아내와 저희에게 주셨고 또 그곳에 제가 그곳에 있고 저희 몸이 또 그곳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사랑하는 영대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축복의 땅 이 캄보디아에 내가 너를 옮겼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들을 너를 네가 보게 할 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 일들을 저는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보게. 그리고 그 땅을 향해서 기도할 때 눈물 주시고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의 눈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변의 환경들이 나를 어떻게 보면 조롱하고 네 형편이 예수 믿는데 그래 사랑담은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어떻냐 저떻냐. 우리는 그렇게 그 사람들의 시선에 우리가 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면 뭘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내가 나를 평가,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 나를 평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냐? 너는 내 자녀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의 편이고 하나님 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선교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바로 세계 선교입니다. 제가 선교사라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다시금 말씀을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고 원하시는 것은 바로 세계선교. 세계선교 마무리, 이 복음이 마지막에 온 땅 끝까지 일어나 이 전해질 그때가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그제서야 주님께서 오시는데,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원하는 것은 바로 세계선교를, 세계선교 마무리를, 그 마무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간부대에 있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환경은 한국이 더 좋습니다. 한국 너무 좋아요. 추워서 좋고 더워서 좋고 단풍이 있어서 좋고 따뜻무리해서 좋고 살살해서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시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자 원하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우리 시선을 통하여서, 내가 캄보디아를 향해서 내 눈이 세계 선교를 향해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눈이 머물러 있다면 이미 여러분과 저의 삶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그 삶은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기도. 느헤미야가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자마자 기도합니다.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 3절에 보면은 그런 능력을 들었다 하는 걸 듣고 그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 앉아서 듣고 앉아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앉는 것이 아니라 다리에 힘이 빠져. 너무너무 우리 자녀들 키워봤죠. 아이들이 완전 뭐 크게 다치고, 우리도 캄보디아에서 아이들이 뭐 풍토병에 걸려서 막 의식을 못 차리고 막 토하고 설사하고 난리 날 때 어쩔 바를, 저희 부부가 어쩔 바를 뭐 데리고 갈 병원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뭐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바로 느헤미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타까움의 사실을 들었을 때 다리에 힘이 빠져버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건 기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해. 제가 저게 이제 와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한참 기도할 때 가정 예배를 드리고 밤에 인근에 있는 올림픽 스테디움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요, 거기는 뭐 우리는 다 문을 막아놓죠. 거기는 문을 열어놔요. 아무나 이렇게 출입을 할 수 있는데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곳에서 스탠드에 서서 별을 보면서 하나님, 저 하늘의 별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빈 스탠드에 사람, 캄보디아 사람이 가득 찬 가운데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의 구주고 우리의 구원자이라는 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날이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정말 어느 날 수원 중앙 침례교회 원로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과 고명진 목사님이 100수십 명의 단기팀을 데리고 수원 시청의 후원을 받아서 캄보디아에 왔습니다. 제목은 한칸 문화교류에서,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단기 선교. 6만 명의 캄보디아 사람들이 거기에 꽉 찼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수십 명의 그룹, 태권도 또 뭐 여러 가지 하면서 부채춤, 기타 등등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 게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월십하고 퍼포먼스하는데 와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로 목사님이 김장한 목사님에서 말씀을 선보다 부드러운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아주 원색적인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신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 원색적인 복음을 30분 넘게 계속해서 선포하더라. 그때 제 가슴이 얼마나 때리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속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야들아, 너희들 복 맞고 수지 맞은 줄 알아라.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게 생긴 줄 알아라. 내가 1년 동안 기도했어요. 똑같이 주변 사람이 이 말을 했을 때마다 다 웃더라고요. 그런데 아내와 저는 심각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열방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나는 못하죠. 내가 어떻게 그곳에 사람을 모읍니까? 그런데 할 수 있는 사람이 내 기도 때문에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수원 중앙침례교회를 일러 세우고 김장원 목사님을 이렇게 세우고 수원시청을 이렇게 해서 물질을 사람을 보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더란 말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사랑 담은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 담은 이 교회가 정말 선교적 교회로 서기 위해서는
기도로 나가십시오. 내가 할 수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요,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죠. 선교지는 더 어렵습니다. 저희 선교비 반이 삭감되었어요. 선교는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려우니까 더 필요들이 느낍니다. 우리 전사님들하고 모였습니다.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 돕자. 그래서 헌금 10시일반 저도 헌금하고 자기들도 어렵지만도 헌금을 했어요. 그래 모아갖고 또 뭐 이것저것 샀습니다. 마스크는 지원받고 그리고 뭐 라면, 쌀, 뭐 생활 필품들 이렇게 좀 사서 봉다리 써서 어려운 가정에서 나눠주면서 전도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 전도를 우리 전사님과 교인들을 쭉 했습니다. 이게 뭐 한정이 저희들은 뭐 재정이 많지 않으니까 한정이 있어요. 또 기도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더 필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더니요, 기가 막힌 일이 나요. 딜라도의 어느 시골 교회에서 몇몇 교회가 합쳐갖고 어떻게 또 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싹 돌리가 이래 바르는 화장품,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신 여러분 잘 모르시는가 보는데 이렇게 있어요. 그런 게 돌려갖고 루즈 말고 이렇게 돌려가 얼굴에 싹 바르는 게 있어요. 이래 막 이래. 한국 화장품. 저는 LG화학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LG화학에서 그걸 지원해 준 거예요. 컨테이너 하나. 예, 이게 보통 놀라야 돼. 그게 한 개 뭐 몇만 원 되죠. 그런 게 박스 떼기로 제가 받은 것만 5박스입니다. 팔만 해도 수백만 원 될 거예요. 그거 하고 뭐 또 샴푸, 세제, 기타 등등. 주변 간부대 선교사님들 쫙 나눠주니까 선교사님들 김 선교사님 이거 왠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깨 한번 딱 줘. 우리 전사님들 불러서 쫙 그 교인들 나눠주니까 난리가 났어요. 뭐 선교사님들 좋아가 난리. 우리 교회 뭐 지금 이번 주 난리 났다. 왜요? 전부 바르고 막 난리. 이게 막 얼마나 막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막 그것 때문에 즐겁고 전도되고 막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뭐 1, 2만 원밖에 안 됐어요. 몇만 원 여러분 우리 전사님들 몇천 원, 1불, 2불, 5불, 3불 저도 이제 몇십 불 이렇게밖에 안 했지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헌신들과 사랑들과 그 나가심을 보고 그리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컨테이너를 준비하시더라고요. LG 화학이 나올지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한두 박스가 아닌 컨테이너가 제가 다 나눠주다 남아가 창고에 넣어놓고 왔는데 이번에가 또 써야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지금 나는 없어요. 나는 없지만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든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를 꿈꾸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아들이 갑자기 어떻게 뭐를 되든지요, 아니면 땅이 어떻게 되든지, 아니면 뭔 수가 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하였어요. 세계 선교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한국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사용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선교적 마지막을 이루어 나가는 때가 참, 하나님께서 한국 때를 얼마나 선교적으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 BTS를 띄우시더라고요. BTS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BTS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또 가면요, 오징어 게임 몰라요. 우리 교회 주일 학생도 이랬습니다. 캄보디아 애들이 4살, 5, 6살 되는 이랬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하는 발음으로 그걸 하고 오징어 게임을 다. 한국 방송 하나님께서 넷플릭스를 타고 복음이 이 한국 문화를 쫙 퍼뜨리면서 그리고 한국 선교사들을 사용하시기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말하는데요, 세계에서 한국만큼 기도하는 데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철학 기도하는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자 마지막 그런 사명감을 갖고 너와 내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마지막 선교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집시오. 어느 누구가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 타락했니, 어떤지 세속화되었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붙드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일들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선교적으로도요. 선교 이제 탑 테이블이 이제 세계 선교사님들 탑 테이블 탑 리더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옛날엔 선교 한국 대표단 저 구석에 앉아서 헤드폰 끼고 통역 듣든지 아니면 그냥 구석에서 앉아서 이렇게 메모하고 적고 따르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한국 대표가 이야기를 합니다. 스피커가 되어서 연설하고 회의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회 대표들이 모여서 그 이야기를 듣고 청정하고 계획을 짜고, 한국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지금 선교적으로도 위상이 달라져가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세우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게끔 되게 만들어 주시든지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담은 이 교회가 정말 2023년 이 새해부터 기가 막혀요. 선교적 교회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실지 모릅니다. 기도 한 마리를 통하여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6만 사람들을 복음의 역사에 일어나고 또 20개 교회가 세워나고 캄보디아 신학교회 그리고 또 온라인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본받은 우리 전사님들 한 명은요, 또 우리 훈적 전도사라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한국에 또 비전 트립을 갔다 왔어요. 한국의 부흥을 맛보고 왔습니다. 기도를 인도하고 지금 기도 인도하면 기가 막혀요. 저보다 더 잘합니다. 영성도 풍성. 그렇게 하면서 한국 팀들의 어떤 그 영성을 배웠어요. 전도팀을 꾸렸습니다. 전도팀을 꾸려서 낙도 선교 오지에 가서 선교합니다. 선교사들이 못 들어간 곳에 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다 보니까 제가 수년 전에 성경 나눔을 했거든요. 만원의 행복해서 여러분의 만원의 헌금이 캄보디아 성경 3권을 교회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원의 행복을 해서 한 1000권을 제가 현지 교인들에게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친구가 그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저는 한 해 하고 말았는데 이 친구는 해마다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1500권에서 1500권을 해마다 나눠주는 그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수년째. 그리고 흩어진 교회에 가서 갑니다. 팀들 모여서 자기가 헌금을 합니다. 모금을 해서 어디 뭐 돈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헌금을 하고 모금을 해서 그리고 떠납니다. 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느 한 교회를 봤습니다. 갔는데 그곳에 집회를 드리고 왔는데 몇 달이 지나서 그곳에 불타버리가 예배 처소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같이 또 그 전도팀들이 모여서 기도하더니 헌금을 하요. 헌금하는데 이 친구가 먼저 헌금을 한 거예요. 자기 결혼에 준비했던 500불을 내는 거예요. 500불. 500불 할게는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느끼기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들은 한 2년치 월급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1년에 한 250불 정도 되니까요. 약 2년치 월급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모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몇천 불이 모여서 그곳에 바로 헌금을 교회를 아름답게 뭐 아름답다기보다 나무지만 나름 아름다운 깨끗한 교회를 그곳에서 탁 세우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일들이 우리가 목도할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무엇입니까? 준비해야 돼. 캄보디아 말 그냥 안 됩니다. 제가 10몇 년 살았다고 해서 외워지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추락고 해야 돼요. 10개 잊어버리면 20개 외워야 되고 20개 잊어버리면 30개, 40개를 외워야 되고 자꾸 사용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어렵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또 애를 쓰다 보니까 지금 캄보디아 말로 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가 되어지니까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건강을, 물질을, 여러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선교지로 가지 못한다면요, 보내는 일들, 보내고 가는 그 일들이 합력하여 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단기 선교로 가죠. 여름에 겨울이나 어느 시간에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간다면 기꺼이 헌신합시다. 보내시고 가시고 그렇게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여러 전도사님들이 있는데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열어가기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정말 여러분들보다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우리 전도사님들 90% 이상이 다 마약했던 친구들. 본드 마시고 마약할 돈이 없으니까 본드 마시는 거예요. 본드 뭐 하고 비닐봉다리에 그걸 쭉 짜서 이렇게 마시면 환각 증상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아이들이 복음이 있다 가니까요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지금은 교회에 다 담임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도 다 교회를 자기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 함께 모여서 또 함께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전략을 짜고 이렇게 합니다. 가만히 앉아있어는 아무 일도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발짝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한 발짝 움직일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일구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삶 2장 10절을 우리 함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받아합시다. 나는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든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이 땅을 흥왕하게 하고 이 민족을 흥왕하게 하고 세계 열방을 흥왕하게 하는 자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바로 흥왕하게 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눈을 머물러 두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 세계 성교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를 향하여서 흥왕하게 하는 자라고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나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건강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인적 자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일 마음껏 간다고 세계 선교 마무리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정말 주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다운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이근준 목사님과 더불어서 온 교회가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서 멋있게 사용되어 하나님 나라를 흥왕케 하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귀한 말씀 해주신 우리 선교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이 오늘 우리 교회와 꼭 이 찬양을 한번 나누었으면 하는 찬양을 가져오셨는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선교사님 직접 못 부르신 것 같아요.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저도 이 찬양을 몰랐는데 너무 쉬워요. 쉽고 가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잘 모여서 한번 이 찬양을 꼭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한번 찬양합시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겠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피난처 되신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 우리 기도에 우리 하늘 문을 여서서 하늘 문 여시되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우리 믿음의 손을 들고 선포하며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선포합시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기도합시다. 저는 우리 사랑 남은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마지막 주자 역할을 감당하는 이 마지막 선교의 끝을 맺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정말 열방에서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흥왕케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한 해 동안에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선교적 교회로서의 부르심을 한 걸음씩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이런 선교적 교회로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자신을 드리며 우리 공동체를 드리며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이름 세 번 찾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 사랑 남은 교회 연약하고 부족한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로 한 사람이 천명을 움직이고 만명을 움직이고 민족과 열방을 깨우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으로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갈 길을 소망하며 순종의 발걸음 내딛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마지막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그 다음 세대와 우리가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곳에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종 여기 있습니다. 이 부족한 영을 부르셨사오니 이 마지막 시대의 주여 내게 성령을 부으사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들을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여러가지 어려운 나라와 민족과 이 전쟁과 기근 속에서 힘겨운 이 시대의 연속을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장만의 연약하고 무력함 속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문제와도 크심을 믿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들을 다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심을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이번 2023년도 아버지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급하고 중요한 이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의 손을 통하여 우리 작은 이 섬김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